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278면 구약성경 아모스 4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78면 아모스 4장 9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교독합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행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날 말씀은 사랑과 배신이라는 Love and Betrayal, 이 사랑과 배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누군지 머리에 한 사람 작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했어요? 남편도 좋고 아내도 좋고 자식도 좋고 친구도 좋고 누구 한 사람 생각 떠올렸어요? 그래야 이제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내 마음을 깊이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 생각을 떠올렸어요. 자, 그러면 묻습니다. 제가 그렇게 내가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마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내가 그를 사랑하는데,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데 마약을 시작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가만둬야 됩니까? 하지 말라고 말려야 됩니까? 당연하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인데 마약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하지 말라고 말려야죠.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간절히 호소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길거리에 나가봤더니만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취해가지고 길거리에 거지처럼 하고 막 쓰러져서 누워있는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 말할 때 들어줬으면 되는데 안 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되어버렸어. 그거 어떻게 할래요? 아이,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가장 사랑했지만 넌 안 되겠구나. 당신은 안 되겠구나. 포기해야 합니까?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포기하면 안 되죠. 포기하면은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 상대자가 마약 재활린에 붙들려 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 가봤더니만, 연애를 갔더니만 마약을 안 주기 때문에 치료하는 데에 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마약을 주면 괜찮은데 끊은 하나님이 정신이 돌아갈 정도로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발 내게 마약 달라고, 조금이라도 마약을 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줘야 합니까? 안 줘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마약을 달라고 그래요. 줘야 합니까? 안 줘야 합니까? 주지 말아야 합니다. 더 고통을 당해도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면 그 사람을, 내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회복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본인도 힘들지만 고통당하는 걸 보는 사랑하는 나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참 사랑이 뭐냐? 참 사랑은 고통을 더 주는 겁니다. 마약을 안 주니까 고통을 더 당해야 될까? 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주면 안 되니까요. 이 그런 의미에서 참 사랑은 고통을 더 주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정말 참 사랑은 고통을 더 주는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참 사랑이 뭐냐? 자, 본문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참 사랑 한 장 같이 해보겠습니다. 9절부터 쭉 제가 12절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와 화중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본문이 보여주는 참 사랑을 말씀드리기 전에 본문을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요. 본문을 이해하려면은 여기서 내가라는 말을 씁니다. 이 내가가 누구죠? 예, 하나님. 그래, 내가 너희를 그랬어요. 너희는 누구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쳤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쳤어. 징계를 내려서 때렸어. 아프게 했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쳤습니까?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으로 쳤습니다. 양식이 없도록 만들어버렸어. 재앙이 오니까 팥중이가 동산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를 다 먹어 치워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나라 보릿고기보다 더해.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십니까? 이유가 뭐죠? 하도 들어서 스페니쉬로 볼게. 왜? Why?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죠? 왜 이렇게 하셨죠? 곡식을 마르게 한 이유가 뭐이죠?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돌아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말하고 지금 떠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죠? 네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구절이 보여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으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구절에 곡식을 메마르게 재앙을 내려서 곡식이 다 들고 배고프게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은 안 돌아갑니다. 돌아갈 만한데 배가 고픈데 지금 탕자가 아버지 제사를 다 탕진하고 돼지 우리에서 돌아가게 된 이유가 뭐이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게 된 이유가 배고팠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도 먹지 못할 만큼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안 돌아오는 겁니다. 탕자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더 나쁜 거예요. 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계속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징계를 하죠? 10절에 있습니다. 10절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를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12절에 하나님이 내린 징계는 뭐죠? 전염병과 칼입니다. 전염병을 보내고 칼로 보냈어요. 전염병과 칼로 보내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진영이 악취가 났다 그랬어요. 이게 악취가 났다는 것은 시체 썩는 냄새를 말합니다. 전염병과 칼로 치니까 이스라엘 청년들이 막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시체를 이리 채울 수도 없어. 너무 많이 죽어나가네. 청년들이 죽어나가네. 이때 죽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죽었으면 그래서 청년들이 죽은 시체가 악취가 날 정도로 되었다면 전쟁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거죠.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들은 다 노략 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것을요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자, 이것까지 한 게 누구죠? 하나님이 그랬어요. 적들이 그런 게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모스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라는 거예요.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눈물겨운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주서라도 그들의 자녀들의 청년을 죽여서라도 돌아오게 하고 싶은 것. 이 하나님의 사랑이 참 사랑을 한다면 때려서라도 고통을 주어서라도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게 목적 있는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호시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참으로 눈물겨운 사랑과 너무 가슴 아픈 배신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까지 내가 호소했는데, 그렇게까지 벌을 주고 돌아올 만큼 배고프게 만들고 돌아올 만큼 처자기 자식 청년들이 군대에 나가 죽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 돌아올 줄 모르는 이 모습을 보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했었겠느냐. 우리는 그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이때 하나님 마음은 아팠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나?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보다 고통을 주는 하나님이 더 아팠다. 그겁니다. 자식들이 아프면요, 정말 자식들이 감기 정도는 안 되고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약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져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고통당한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너무 고통스러워. 지금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참 사랑은 고통을 주는 사랑이라는 것은 고통을 주는 그 아픔을 하나님이 더 아파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모스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배신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또 징계를 해요. 11절에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번의 징계는 뭐죠? 성읍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태워버리는 것처럼 붓을 붙여서 불로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불로 온 성읍을 태워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정도 되면 돌아올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죠?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9절과 10절과 11절 요 세 구절을 지금 봤습니다. 세 구절까지 하나님의 징계의 과정이 나옵니다. 징계의 과정이 어떤 것이었죠? 하나님의 징계의 과정이 징계 수위가 9절, 10절, 11절까지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9절에는 먹을 음식을 없애버렸습니다. 배고프도록 배고프게 만든 겁니다.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한 단계 징계를 높입니다. 10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자녀들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리고 말들은 다 적군들에게 군마는 노락당하게 만듭니다. 배가 고팠지만 9절에서 배가 고팠지만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한 단계 높으니까 청년들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한 단계 더 높입니다. 징계가 어떻게 하죠? 11절에는 성읍 전체를 불로 태워버린 거예요.
자, 이 99절과 10절과 11절의 징계가 높아져가는 이것이 무슨 뜻을 보여줍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보여주는 거죠? 징계는 빨리 돌아올수록 가볍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징계는 빨리 돌아오지 않고 버티면 점점 더 강해지고 무서워진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잘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참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 돌아올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점점 수위를 높이는 거죠.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최고로 현명한 사람. 빨리 손들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손들고 옵니다. 탕자 정도만 돼도 괜찮은 겁니다. 내가 여기서 줄여준 거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탕자 정도는 괜찮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게 아모스가 보여주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스라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나중에 그런지 이유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 배신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배신이 이렇게 맞서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징계가 더 세게 나가는데 12절에 하나님의 징계가 이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잘 보세요. 그러므로 3단계나 징계를 올렸지만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행하리라. 이와 같이, 여기 이와 같이 한다는 게 성경이 정확하게 밝혀주지를 않습니다. 뭔지 앞에 9절, 10절, 11절에는 배고프게 만들고 음식을 만들고 청년들을 죽이고 말노락당하고 그리고 성읍이 불타고 정말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12절에는 정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밝혀주지 않는 것은 이와 같다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매우 중요한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다, 그걸 보여주는 거다. 이와 같이. 이건 마지막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마지막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선고라고. 그 마지막 선언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죠?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래. 여기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이 준비는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을 심판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수없이 경고를 하는데 끝까지 안 돌아오면은 마지막 심판을 내릴 겁니다. 그 심판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지막 선언인데
이 하나님의 마지막 선거는 은버리기보다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아모스가 보여주는 그걸 우리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마지막 심판을 너에게 내릴 건데 그 심판을 너희가 어떻게 감당하겠래?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심판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때까지 징계한 것보다도, 이때까지 한 것은 징계지만 이제는 심판으로, 마지막 심판으로 바뀐다. 그러면 그 심판을 너희들이 어떻게 당할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요, 오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여기에는 스페니시 성경이 너무 번역을 잘했어요. 오 이스라엘, 이렇게 오라는 말이 붙었어요. 근데 영어 성경 NIV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오라는 말이 없어요. 오라는 말이 붙음으로 말미암아 뭘 보여주냐면은 하나님의 뜨거운 안타까운 마지막 탄식이 붙어 있는 거예요. 탄식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니시 번역을 보면 오 이스라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뜨거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에 확 와 닿는 하나님의 그동안에 참았던 모든 것을 탄식하는 마지막 탄식이에요. 오 이스라엘,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토록 돌아오기를 싫어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죄의 맛에 빠졌기 때문에. 죄 짓는 것에도 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훔친 떡이 맛있다, 더 맛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죄 짓는데 재미가 없고 맛이 없으면 누가 죄 짓겠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죄에 빠져있는 그 맛이 있다니까요. 벌들이 뭘 좋아하죠? 벌들이 꿀을 좋아해요. 벌들이 꿀을 좋아해서 꿀을 그 조그만 소랑에 꿀을 꽃에서 빼와서 자기의 집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봉하는 사람들이 벌들에게 꽃에서 따오는 꿀이 모자라면 자기들이 이때까지 채밀했던 꿀을 통에다가 넣어줘요. 바깥에 내놓는다고. 그러면은 벌들이 새까맣게 달라붙어가지고 수시간에 다 빼가요. 다시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벌들이 자기가 먹을 만큼, 소량만큼 먹었다가 가지고 와서 다시 제 벌집에 가서 뱉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벌은 그 꿀에 취해가지고 너무 많이 욕심을 내가지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벌 무게가 많아져요. 그러면은 그 꿀에 벌이 빠져 죽어요. 죄의 맛에 빠지면 죽는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토록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죄의 맛에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목회를 해보니까 죄의 맛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고 시시하게 봐요. 죄의 맛에 빠졌기 때문에 죄가 더 좋은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거요. 징계가 죽어도 좋다 이거지 나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그런데 정반대로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은 이토록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이토록 돌아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왜 이토록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참사랑이에요. 참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참사랑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참사랑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사랑이 이길까요? 이스라엘의 배신이 이길까요? 세상으로 보면 배신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랑이 이깁니다. 타락한 고멜을 이긴 것은 호세아의 사랑입니다. 그게 참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배신해. 사랑과 배신이 역사 속에, 믿음 속에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나의 목회 생활에서도 사랑과 배신은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사랑입니다. 배신을 이기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는 사랑, 그게 사랑이 참사랑이에요. 믿음은 뭐냐? 우리가 믿음 제가 거의 매주 설교마다 말씀드리는데 믿음이 뭐냐? 믿음은 참사랑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랑이나 가짜 사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감정에 실려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믿음은 참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참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참사랑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내 이웃에 이 사랑을 줘야 하는 겁니다. 어떤 기분에 휩쓸려 가지고 어떤 그 상황 그때에 실려 가지고 조금 감정이 안 좋고 내가 좀 불리하고 뭐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사랑을 포기한다면 죄송합니다. 당신의 사랑은 참사랑이 아닙니다. 참사랑은 하나님과 같은 십자가의 사랑을 하는 겁니다. 아모스에서 하나님은 이토록 배신하고 변해가는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들고 징계는 계속 하지만 징계하는 아픔이 계속 하나님 마음에 있지만 그래도 난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돌아올 때까지 나는 사랑할 거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주님의 사랑,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큰 사랑을 늘 고마워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